우리가 사는 현 시대를 이끌어서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가 어쩌면 그냥 어디든지 서로 통하고 어디든지 넘나들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대로 접어든 현 시대에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자랑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겠지요. 여러분, 맛있는 햄버거, 제가 뭐 햄버거 세계적인 브랜드를 뭐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세계적인 브랜드를 가진 그곳에서 만든 햄버거는 맛있잖아요. 맛있잖아요. 그런데 유독 왜 이스라엘에서 만든 햄버거는 더 맛있다고 자랑을 할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주의 깊게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중에 놓치지 않고 들으면 이스라엘이 사랑하는 음식이 도대체 뭘까? 여러분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말을 들으라 라고 하는 한 단어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귓전에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어울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고 생각하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한 해 동안 숨 정말 죽이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2023년도엔 여러분이 다 내년 달력을 받으시고 표도 미리 다 숙지하시고 그리고 사역 비전도 다 숙지하셨는데 우리가 조금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서로 걷어내지 못한 것들을 좀 걷어내야 되는데 제가 1년 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의 문을 많이 열어주세요. 사역적인 일들로 서로 우리가 함께 대화하면 문이 많이 열린 것 같아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사역적인 것을 함께 나눌 땐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듯이 함께 듣고 함께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도록 잘 듣고 우리가 잘 나누고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새해를 우리 함께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제발 마음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교육자들 많이 계시지만 교육자들로 얘기할 때 늘 격이 없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이건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교육자들은 서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어떤 일들을 좀 펼쳐나갈까, 이런 일에 대해서 매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함께 나가는데 성도들과는 좀 그런 좀 갭, 간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 목장교회 연합예배를 통해서 여러분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대화를 많이 해야 돼요. 저는 사실상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신 목회 현장에서 누군가 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섣불리 대화의 기회를 가진 적이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지만 우리 안에 정말 2023년도를 맞이하고 또 2023년도에 서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역들을 펼치는데 저와 여러분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이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으로 저를 만나 주십시오. 오늘 말씀의 핵심이요,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라 라고 말할 때까지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이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실 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인내하시고 지켜보셨습니다. 지금 북왕국 이스라엘은요,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던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어서 특별히 상류층 사람들이 가난한 자들을 압제합니다.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억압하고 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 하나님의 집과 그리고 성소인 길갈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켜보시면서 남왕국 유다에 있는 선지자 아모스를 북왕국 이스라엘로 파송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부분적으로 비를 내리지 않습니다. 얼마나 갈증이 심했든지 비틀거리면서 한 동네를 찾아갔는데
그 갈증이 심한 사람이 그 갈증을 다 해소할 수 없을 만큼 물 부족 사태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보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곡식을 마르게 하는 깐부기병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곡식을 추수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만한 그런 악조건이 계속됩니다. 더욱이 메뚜기의 한 종류인 팥중이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그리고 감람나무 열매를 다 먹게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에 있어서 그야말로 다른 농장에 관한 내용들을 생각하기 전에 포도, 무화과 나무, 감람나무의 열매를 팥중이가 다 먹어버리는 것은 재앙 중의 재앙입니다. 그 세 가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그 땅에 가면 세 종류의 열매들이 얼마나 최상품으로 그들이 자랑하고 그야말로 전 세계인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는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있어서 어쩌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을까, 어쩌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마음이 그냥 둔해져서 그렇다고 친다고 할지라도 그 사실만으로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마저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까, 그리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해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다 함께 선포합시다. 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성경에 들으라라고 말하면요, 듣고 순종하는 것을 말합니다. 듣는다는 것은 곧 듣는 대로 순종해서 순종의 결과물들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목장교회 연합회에 오시기 잘하셨죠? 뜬금없이 전혀 예상지도 못한 분들도 오늘 수업에 나오셨는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 순종의 결과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서로를 흡족하게 하는 이와 같은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축복의 무대에 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심판의 대상은 누구일까? 오늘 보면 아모스 4장 1절 말씀이 어쩌면 북왕국이라고 하는 국가 전체에 대한 말씀이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전체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 말씀을 우리 힘있게 읽습니다. 시작. 사마리아의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아멘. 얼핏 보니까 잘 감지가 안 되십니까? 너무 비참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드려야 할 대상이 바산의 암소들입니다. 어떻게 소가 말을 듣겠어요? 여기에 바산의 암소들은 과연 누구일까? 여러분, 이 바산의 암소들을 우리가 조금 읽고 우리 시각으로 함께 접수한다면 대단히 중요한 믿음의 잣대가 될 것입니다. 제가 바산의 암소들 선포하면 아래 해설 부분을 다 함께 읽어봅시다. 바산의 암소들, 비옥한 평야인 바산에서 소들이 마음껏 풀을 뜯고 즐기는 것처럼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는 사마리아의 상류층 여인들을 비유. 바산의 암소들은요, 소위 남편 찬스로 호화롭게 살고 너무 호화롭게 살다 보니까 사치와 향락에 빠져든 상류층 부인들을 일컫습니다. 바산은요, 요단 북동쪽에 있는 해발 700m 정도 있거든요. 지금도 이스라엘 땅을 가면 저곳이 바산입니다. 그리고 골란 고원이라고 현재 우리에게 익숙한 명칭이 됐는데요. 여러분, 거기에서 얼마나 많은 가축들이 풀을 뜯고 최상품의 풀을 뜯으면서 최상급의 소들로 준비됐는지 모릅니다. 우리나라에서 한우가 최상급 한우에게 플러스가 몇 개 붙나요? 2 플러스? 3 플러스? 어떻든지요. 바산 암도설의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비옥하고 저 목초지. 성경에는 바산이 가끔 등장합니다. 이곳이 이렇게 비옥한 곳입니다. 이곳에서 풀을 뜯고 최상급의 고기를 내주는 소고기로 만든 햄버거가
세계에서 제일 맛있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부르짖은 여인들에게 따라붙는 수식어가 있는데 바산의 암소들아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그 상징을 통해서 얼마만큼 그들을 깨우치는지 모릅니다. 한번 따라해봐요. 바산의 암소들로 일컫는 사마리아의 상류층 부인들은 과연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었을까? 크게 함께 따라해 봅시다. 아름다운 미모, 화려한 미모, 그러나 꾸며댄 사람들. 왜 뒤에는 좀 흐려요? 얼마나 화려하게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들을 뒤로 세워놓고 하는 말이 꾸며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마치 조화처럼 아름답게 보이는데 향기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경신교회의 여성도들은 아주 미모가 아주 아름답잖아요. 왜 남자분들만 하면 하시는데 거꾸로네. 그렇게 자존감이 좀 낮아요. 경신교회 여성도님들은 다 화려한 미모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미모를 갖고 있잖아요. 결코 꾸며댄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런데 꾸며댄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비아냥거리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왜 그랬을까?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아무리 명품 옷을 걸쳐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우상을 숭배하면 꾸며댄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향기로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밤에 목장교회 연합 예배를 통해서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한 우리 모두는 일평생 동안 향기로운 인생을 사는 줄 믿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요, 그 자체가 저급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경계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우상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돌리게 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부터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으므로 우리의 인생길에 은혜의 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는요, 이런 자존감을 갖고 우리가 함께 예배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상류층 여인들의 얼마나 부당한 행동들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크게는 굵직하게 세 가지로 지적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맨 먼저 상류층 여인들의 부당한 행동은 힘없는 자를 학대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고대 역사를 읽어봐도 상류층의 부인들은 한결같이 했던 일이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힘없는 사람들에게 선을 베푸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상류층의 부인들이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불현듯 어느 위치에 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 그거 오늘 어제 일들이 아닙니다. 인류 역사상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인류 역사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들로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사마리아의 부유층 여인들은 힘없는 사람들을 학대했다. 하나님은요, 얼마만큼 이 일들을 심각하게 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힘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혹시 힘없어서,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만,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다가도 어쩌면 건강을 좀 잃었다 싶은 사람들이 가족의 부축을 받으면서 재활의 걸음을 걸을 때 그냥 지나쳐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긍휼을 베푸시기도 하지만 회복시켜달라고 잠시 마음을 쓰고, 그렇잖아요. 다음으로 부당한 행동들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 가난한 자를 압제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왜 상류층의 부인들이 남편 찬스로 돈을 많이 가지고 있을 때 왜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을까? 그들은요, 일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에게서 착취하는 것으로 더 많은 부를 축적하면서 호화스러운 삶을 사는 데가 혈안이 돼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에 관한 메시지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정당하게 부를 축적하는 것은 결코 비난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방법으로 부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저는 매일마다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모두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부축적을 위해서 가난한 사람들의 피와 눈물의 결정체가 바로 자신이 부유한 부의 결과가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또 한 가지 뭐 했지요? 돈을 가지니까 그것으로 선한 일에 물질을 선용하는 것이 아니고 우상 숭배하는 데 물질을 사용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을 맡겨주시는데 우상을 숭배하는 데 물질을 사용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지적하십니다. 세 번째로 사마리아 상류층 여인들의 부당한 행동은요, 가장에게 술을 가져오라고 요구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이 마지막 세 번째 부당한 행동을 연구하는데, 묵상하는데 가슴이 미어지려고 해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요, 전무후무한 부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들이 얼마만큼 돈에 관한 내용들을 궁핍함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부인들에게 갖다 안겨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인들이 지금 남편들에게 뭘 요구하고 있죠? 뭘 요구하고 있죠? 뭘 가져오라? 술을 가져오라. 기가 막힌 일이에요. 기가 막힌 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시편 128편을 보면 내 집 내실에 있는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다고 말합니다. 아내는요, 가정에서 술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아니요, 가족 모두를 그야말로 기분을 최상으로 북돋워 줄 수 있는 향기를 풍기는 사람으로 자리매김해왔던 이스라엘의 역사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이 일들이 오랫동안 진행됐던 사실들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데요, 여인들이 그냥 낮에 3, 4모모 모여서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술판을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남편들에게 요구하기를 어디 가서 최상품의 급의 술을 좀 가져다 달라.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때 당시에 마치 그야말로 당시에 남편들이 술 취한 부인들의 이와 같은 형태를 바라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졌을까? 계속해서 술을 공급하니까 요즘 현대적인 용어로 우리가 함께 판단하자면 모두 다 부인들이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남편들이 뭘 했을까? 집에 가봐야 술 취한 아내가 있는데 남편들이 집에 무슨 재미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이 삼삼오오 짝을 지어서 우상 숭배의 자리로 갑니다. 밤새워 부어라 마시라. 그리고 육체적인 쾌락의 늪에 깊이 빠져들어갑니다. 하나님이요, 이런 이스라엘 모습을 기뻐하셨을까요?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만큼 비참하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지 모릅니다. 결국 안방 내실에서부터 거룩함을 상실해버린 북왕국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결정합니다. 오늘 여성 여러분, 여러분이 계시는 곳을 성경은 내실이라고 말합니다. 내실에서 거룩함을 더욱더 보존해가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이 내실에 있는 부인들로부터 거룩함이 보존돼야 해요. 우리가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도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 빠뜨리지 않아야 될 것은 내 아들과 딸 자녀들의 어느 배우자를 만나야 거룩함을 보존할 수 있을 것인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얼마만큼 기도할까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내실에서부터 거룩함을 상실해버렸던 이런 상황들에서 하나님은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아모스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를 남자들도 그리하리라. 아멘. 바산의 암소는 살찐 소들의 대명사입니다. 최상급의 소고기를 공급하는 곳, 그곳에서 풀을 뜯고 자란 바산의 암소들. 여러분, 최상급의 소고기가 식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소를 살려둬야 됩니까? 아니면 잡아야 합니까? 그것도 몰라요? 잡아야죠. 잡은 고기는 어떻게 운반하나요? 갈고리에 깨서 운반합니다. 저기 쪽에 가보면 고기들이 걸려 있잖아요. 다리도 걸려 있고 갈비도 걸려 있고. 어디에 걸려 있던가요? 갈고리에, 쇠 갈고리에 걸려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고 거룩함을 상실해 버린 여인들로부터 남편들은 물론 국가적인 미래마저도 보장받을 수 없을 만큼 다른 나라의 포로로 갈고리에 끌려간, 꿰어서 식탁에 오르기까지 운반되는 그 바산의 소고기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다 함께 포로로 끌려가게 될 비참한 것을 아모스 선지자가 이런 비유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생각해봐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도 이런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신 하나님께 평생 동안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인생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참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에 관한 지적을 우리가 함께 깊이 묵상한다면 우리는 정말 우리의 기도는 영적인 밀도가 담겨져서 하나님께 올려지는 향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도 이런 인생 살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과연 어떤 인생을 살까? 이것이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사람의 결정이 아닌 하나님의 결정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원인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사실인데요. 무엇이 그토록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하게 했을까? 오늘 본문은 심각하게 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일컫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의 집인데 거기에 특별히 왕의 성소라고 불리는 성소가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해요. 왕이 출입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왕의 행렬을 따라서 백성들이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곳에 있었던 성소가 다름 아닌 왕이 출입하는 왕의 성소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다. 그리고 길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입성하잖아요. 처음으로 그곳에서 할례를 행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면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물벽을 만들어 세우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할 때 12지파를 대표해서 한 사람씩 돌을 어깨에 메고 놓았는데 거기에 기념비를 세웠던 곳이 어디지요? 길갈입니다. 그리고 길갈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서 소출된 소산물을 처음으로 먹었던 곳이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자면 셀 수도 없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시대의 길갈은 경신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하고 사치와 향락에 빠져 있어서 여인들은 술 주정뱅이가 되가고 남편들은 우상 숭배자들이 되어서 대책 없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경신교회에서 더 많은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좀 믿음에 좀 열심을 냅시다.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을 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보면 아모스 4장 12절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결정의 무서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내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내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이 만나야 될 하나님은 심판하실 하나님입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만났던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면 듣고 순종함으로 기대 이상으로 복을 주셨던 하나님입니다. 오늘 목장교회 연합예배 나온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경신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기대 이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 경신교회임을 믿습니까?
이런 자존감을 가져야 돼요. 교회가 한낱 우리의 생각을 깔아놓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곳, 여러분이 앉아서 기도하는 그 자리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기대 이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복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요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시대에 우리에게서 사람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역사를 이번 한 주간 동안 집중해서 보는데 이 세상에 내 마음이 너무 아파와요. 지난해 1월 달에 계획했던 사역들을 하나도 감당하지 못해서 2월 달로 통째로 미뤘더라고요. 그 기록을 보면서 내가 한참 동안 하나님 앞에 생각해봐요. 우리 이곳에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에 순종하고 기대 이상으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그 속에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오늘 보면 아모스 4장 13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마치 노래를 부르듯이 큰 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보라, 산들을 지으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면 인생을 바로 살 수 있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산과 들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침마저도 어둡게 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땅의 높은 데를 밟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높은 데를 우리와 함께 밟게 하시는 그 전능자의 약속이 성경에 있습니다. 높은 데를. 자, 가끔 그런 표현 쓰잖아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면서 지구촌 곳곳이 우리의 자녀들의 활동 무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에서나 으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믿습니다. 잠시도 하루도 이 기도를 빠뜨린 적이 없습니다. 높은 데로 향해서 높은 데를 밟게 하시는 그 하나님, 오늘이 이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